열왕기 상하를 다루게 될 텐데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왕들에 관한 이야기이지만은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읽어가면서 이런 하나하나의 스토리들을 우리 마음속에 좀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거나 또 이와 같은 현실에 놓였을 때 우리가 좀 이런 말씀들로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조정하고 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자체 하나님께서 이런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데는 아마 분명한 뜻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좀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 하나하나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인생길에서 겪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시고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받으시면 참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오늘 이제 이 열왕기상 1장에는 다윗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읽어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통일 왕국 시대가 이제 세 왕에 의해서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는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첫째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고 그의 육신에서 난 자식이 아니고 다윗이 2대 왕으로 통일 왕국 시대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어가겠다, 내 등불을 끄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왕이 세습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전대 왕에서 왕의 몸에서 난 자가 그 다음 왕이 되는 상황인데 왕에게는 자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되면 아무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신명기에 보면 왕에게 주의사항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금, 은은 재물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고 거기에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많은 아내들은 많은 자식들을 이렇게 출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에게도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기 전 7년 7개월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6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왕이 다음 왕을 세울 때 당연히 이제 첫째 아들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그건 좀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그렇게 이제 혈통으로 흘러간다면 이제 맏아들 중에서 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가정 이야기가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드시죠. 그래서 다윗에게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꾸며낸 일이 아니고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참 너무 신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라는 그 아들이 자기의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너무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어떻게든 이 다말을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정당한 방법을 찾으면 가능했을 법도 한데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강제로 이 여인을 취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여인을 취하고 나서는 이 이제 여인을 갖고 나니까 그 갑자기 미워하는 감정이 너무 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을 막 쫓아내듯이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슬피 울고 있는 그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 그게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둘째인 길르압이라는 사람은 거의 소개되고 있지 않는 걸로 봐서 그가 아마 일찍 죽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들을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이제 암논, 첫째 아들 암논과 셋째 압살롬 사이에 이제 이런 긴장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첫째 아들은 어떻게든 여자를 강간하려고만 생각했던 아들이고, 셋째 아들은 그 형을 죽이려고만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 지금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나라고 늘 생각되는 게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사람, 그런 사람의 자녀들이 이 신앙이 세대 계승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로 저는 느껴지고, 그래서 늘 이게 참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신앙에 이렇게 세대 계승이 잘 안 돼가지고 고통받는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같은 또 심정을 느끼고 좀 그렇습니다. 뭐 예수님이 이제 이 신앙이라는 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신앙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참 믿음 좋은 가정에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 좋게 잘 자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다윗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우리 뭐 사무엘 같은 가정도 그랬고요. 하여튼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그렇게 이제 다윗이 자신의 그 아들들이 이제 다 떠나고 나서, 여러분 1번, 2번, 3번이 다 그런 일들로 죽었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다윗 왕을 이제 모반해서 구테타를 일으키죠.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요압의 장군의 칼에 죽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남은 아들은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도니아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왕위가 이제 나에게 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어떤 수순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열왕기상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그 주석하는 이 성경 연구하는 분들은 다윗에게 이런 그 순환계 계통의 문제가 있지 않았겠는가 해서 나이도 많아 노쇠한 상태였고, 또 그가 육신의 어떤 질병 가운데서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아마 우리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꽤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 고대의 백성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왕의 어떤 이런 통치력하고 왕의 어떤 그런 건강, 그리고 건강의 상징이었던 정력, 이런 것이 왕의 통치력과 직결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다윗 왕을 치료하기 위해서 낸 치료책이 뭔가 하면 다윗에게 아주 젊고 예쁜 이 여인을 하나 이렇게 곁에 두어서 다윗이 그 여인을 통해서 기력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봅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여러분 이 아비삭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2장에도 이제 계속 이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요. 이 처녀는 어떻습니까?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었으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좀 얄팍하게 읽었을 때는
이제 이 스토리를 보면서 다윗이 이제는 그 옛날의 어떤 그런 범죄를 생각하고 이제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를 이렇게 데려다 줘도 그를 범하지 않는 이런 신앙적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아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무리 아리따운 젊은 여자가 있어도 그와 잠자리를 하지 못할 만큼 아주 기력이 세한 상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다. 이게 여러분 뭐를 뜻하는 것 같습니까? 이 열왕기의 이야기, 열왕기 상하의 스토리가 결국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멸망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 다윗 왕이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던 왕이 지금은 나이 많아 늙은 상태였고 아주 또 기력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 어쩌면 이 나라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도니아, 핫깃의 아들이라고 돼 있는 아도니아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 아버지는 어쩌면 곧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이제 자기가 이제 왕권을 이어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절 보십시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어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이거는 거의 이렇게 내팽겨쳐진 자식이었다라고 해도 될 만큼 다윗이 별로 거들떠 보질 않고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도니아는 태어나 보니까 왕의 아들이었어요. 진짜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죠. 태어나 보니까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무도 자기를 터치하지 않아요. 자기를 터치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도 아무도 터치를 안 합니다. 근데 자기는 너무 용모도 준수하고 왕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진짜 호사스럽게 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랐는데 한 번도 이런 간섭을 받지 않았다. 그랬을 때 그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두고 가정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아도니아는 그런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이고, 또 어떤 성경에는 이 부분을 두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하는 이런 모반 행위를 하는데도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번역도 있고요. 자,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이가 모반을 꾸밀 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7절을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아도니아가 아주 그 정책적으로는 밝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압은 군대장,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그가 다윗 옆에서 끝까지 다윗을 그 군대 장관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요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도 얼마나 다윗을 열심히 도왔던 사람입니까? 이 종교와 군사를 이렇게 이제 준 겁니다. 이렇게 딱 이제 갖추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모반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세요. 아도니아가 요압하고 아도니아 그 아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모의를 했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 다윗의 다음 왕권이 솔로몬에게 갈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요압이나 아비아달이 동조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다음이 솔로몬이 될 거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성경을 보면서 이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단서로 보면 요압 같은 사람은 아주 정치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인데, 그가 아도니아 편에 딱 선 걸 보면, 여러분, 아도니아 편에 섰다는 게 뭐겠어요? 이 다음 왕은 아도니아라 생각하고 거기서도 내가 계속 국방 장관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완전한 실책이었죠.
아비아다 같은 사람도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도 그 당시에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두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 데서 자기가 이제 이 제사장 역할을 혼자서 감당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아도니아는 자신이 다음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단서도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게 다 다윗의 군대에 도왔던 사람들이죠.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자기가 마치 왕이 될 것처럼 하면 잔치를 여는 거예요. 9절 보시면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했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그 다음에 누구를 안 청합니까?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걸 볼 때 아마 그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여하튼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린 이 구조를 보시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을 알고 나단이 나섭니다. 아마 나단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지요. 그가 아마 다윗의 다음은 솔로몬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왜 다윗이 자기의 다음을 이을 왕이 솔로몬인데 그것을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을까? 이런 것도 사실 조금 궁금하긴 한데, 아무래도 솔로몬은 그 당시에 되게 청소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 나이였을 것이고, 자기 큰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려웠을까? 하여튼 이런 약간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할 때 나단이 이제 밧세바와 함께 다윗에게 들어가서, 이제 아도니아 당신의 아들이 이런 모반을 꾀하고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우리와 약속하신 바 그 일을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은 전체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냥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당연히 이렇게 왕으로 세워졌겠거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도니아가 나중에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나와 밧세바인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그 앞에 죄인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제1호 숙청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긴장관계가 그 안에서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앞에서 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했던 나단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역대상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22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22장 6절에서 9절. 6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명히 솔로몬을 통해서 이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가서
그 어머니였던 밧세바와 함께 빨리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온 국민이 왕의 임만을 지켜보고 있는데 왜 이 일을 빨리 시행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아주 나단이 날카롭게 묻는 질문이 뭔가 하면, 아도니아가 저렇게 하는 것이 왕이 허락한 것입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약속한 것처럼 다윗에게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내용을 다 이야기하기엔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드린 그 종이에 보면 역할이라고 해서 5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좀 기록해 뒀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분, 아까 지금 제가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했는데 나이 많아 늙은 다윗 이렇게 돼 있지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늙게 되지요. 다윗도 똑같은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일을 빨리 시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스스로를 높인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와 이렇게 대비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성취시키려고 했던 나단이었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왕이 된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성취시키신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전체 배경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항상 역사 속에는 자신에게 이런 주어진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놓고 보면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도니아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사람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나단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항상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역사 속에서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려 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읽으면서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저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는 사실 얼마나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습니까,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자기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그 현실을 쟁취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탐욕이라 그러죠. 자신이 같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것을 억지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자신의 주위에 사람들이 없다면 그 일이 성취되지 않을 텐데, 또 보면 주변에서 그 탐욕을 부추기고 동조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편에 선 사람들, 항상 그런 그룹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고 뭔가 특별한 지위를 얻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도니아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빨리 이렇게 왕이 되고, 그리고 뭔가 눈에 번쩍번쩍 보이는 그런 일들이 빨리빨리 일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고 영 이렇게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가 뭐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뭔가 싶을 만큼 계속 내 삶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 같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왕되고 너무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계속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고 오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자꾸 아도니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쟁취하려고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도니아가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것을 듣고 제단불을 잡고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기를 구하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때 당장 그를 처단하지는 않고, 네가 선한 사람이면 너는 살게 될 것이지만 이제 조건부 이제 해방을 시켜주지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가 이제 다음 장으로 가면 그의 다윗의
몸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윗을 도왔던 아비삭을 아내로 취하려고 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길을 갑니다. 그 자신에게 있었던 탐욕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선에선가 이렇게 탐욕을 좀 이렇게 제어하고 자신을 이렇게 제어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든 자기의 욕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 죽음의 길이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욕심은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죠. 욕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근데 자꾸 아도니아의 모습이 우륜의 모습 같아서 우리도 그냥 마치 그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 막 달려드는 그런 탐욕적 인간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나 이제 반대편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나단이 있었죠. 여러분, 나단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사무엘이 가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제사장은, 아니, 선지자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무엘의 선지자 역할을 이어받은 사람이 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단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끝까지 이렇게 노력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배역 중에, 여러분, 우리는요 닫힌 인생이 아니라 열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아도니아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나단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좀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좀 화끈하고 매력적으로 뭔가 준치적이고 뭔가 이런 게 뭐가 그렇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아도니아 쪽이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나단처럼 그냥 하나님 뜻 지키려고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진취적으로 내가 쟁취하려고 씨름하고 싸워보고 이런 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으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유혹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제가 어떤 노 목사님의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막 승승장구하고 막 간증이 많고 막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나름 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기도는 응답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하시는 고백이, 노 목사님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후자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저를 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살아온 삶이 그렇습니다. 나는 별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저만 그러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냐?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봐도 뭔가 내세울 만하고 막 예수 믿어서 자랑할 만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언제가 끝인지 모르는 씨름과 싸움과 그 삶의 고난들이 계속 연속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그게 우리네 삶 아니냐? 기도해도 뚜렷이 나타나는 것도 없고,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잘 안 되고, 좀 풀리는가 싶다가도 안 풀리고, 계속 이렇게 안 되는 삶. 근데 여러분,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끝까지 이제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 말씀을 계속 살펴갈 텐데, 열왕기를 읽어보면 정말 이렇게 선한 왕이 잠깐 등장했다가도 금세 악한 왕들이 계속 등장하고, 그러니까 좀 괜찮은 왕이 나왔는가 싶으면 또 완전 독하고 악한 왕들이 막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관을 들었지만, 여러분, 열왕기 전체 이야기를 보면서 계속 그런 선한 왕 한번 반짝 선한 왕이 나왔다가 계속 악한 왕 나오고, 잠깐 나왔다가 계속 악한 왕 나오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이 열왕기 저자의 질문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있는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계신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자꾸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진정한 왕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이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왕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왕을 만나지요. 여러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단하고 답답한 인생, 이게 진짜 답인가 싶은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덜컥 답이라고 가지고 나오셔서 그냥 이렇게 죽음의 길을 가셔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계속 막 안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분의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고,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걸음 내딛게 만드시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또 한 걸음 내딛고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또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 열왕기의 이야기가 전체에 지향하는 것이 그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정말 우리 인생의 그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 고달프고 좀 힘겨운 인생 속에서도 그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답이 되셔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